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산나 나오미 여성교회 찬양, 또 바울 찬양대에 씩씩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예, 이 나라 내일 광복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하면서 나라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지난 7월 13일 날로 기억하는데요.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한번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문제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 체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체계를 조금 유식한 말로 세계관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가치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관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나를 잘 지탱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십니까? 네, 이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 땅은 변함없이 나를 잘 지탱해 준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내일도 어김없이 태양은 뜰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죠? 예. 또 내가 탄 자동차는 안전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차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들어가는 건물은 안전할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 건물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지금 앉아 계신 이유도 우리 교회는 튼튼하다, 안전하다 이런 믿음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작게는 이런 믿음부터 좀 더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이런 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예외 없이 우리 안에 이 믿음 체계가 있는데 일본에서 대지진이 있었죠. 엄청난 지진 이후에 일본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공황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두려움과 공황 상태가 찾아왔는데 그 이유는 땅이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땅은 변함없이 나를 지탱해 주고 나를 받쳐주는 그런 존재인데 이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건물이 무너지고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 안에 두려움과 또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정말 큰 지진을 경험하면 엄청난 공포감으로 휩싸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교통사고를 한번 당하면 두려워서 차를 타기를 두려워하고 차를 타고 어딜 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 서울에서도 테크노마트라는 건물이 흔들리고 막 천장이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는데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있으면 그 건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던 믿음이 깨지면 그 깨진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는 심리적인 공황 상태가 찾아오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죄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을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아니십니까? 예.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불같이 화를 내고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보상심리, 보상적인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게 죄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멘. 맨 마지막 단어 여길지어다 라는 이 말, 여기라는 말은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믿어라. 무엇을 믿느냐? 너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라.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믿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응한다, 상관이 있다, 관계가 있다, 연결되어 있다, 구속된다 이런 뜻으로 바꿔 말할 수 있고요. 죽었다라는 표현은 반응이 없다,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끊어졌다, 해방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와는 상관없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믿으라.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라. 또 다른 표현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와는 끊어졌고 죄에서는 해방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는 연결된 하나님께 구속된 그런 사람으로 믿고 살아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이 가능합니까? 예, 정말 가능하세요? 아까 제가 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이 세상 살아가면 늘 죄의 때가 묻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그런 우리의 믿음과는 반대되는 그런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살면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관계없고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연결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믿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수 있는 이유,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세주이심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례를 받는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를 받는다. 우리는 지금 약식 세례를 하지만 침례교에서는 정말 물에 들어가고요.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뜻은 내가 죽고 다시 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는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해방되고 끊어지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미 장사를 지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죽고 또 그와 함께 살아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믿는 자들, 이렇게 연합한 자들, 너희들이 바로 죄에 대해서는 끊어진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연결된 자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3절부터 5절 말씀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아멘.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라는 것은 죄된 생각, 죄된 자아, 죄된 습관, 죄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며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경험되는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의 은혜요, 또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그 표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죄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진리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도 아니요, 죄와 연결된 자도 아니요, 죄에 묻어 살아가는 존재도 아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8절 9절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에 주장치 못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우리도 이제는 사망이, 또 죽음이, 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존재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한 죽음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죄의 책임, 죄의 대가로부터의 죽음입니다. 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 뜻은 죄의 책임, 죄의 대가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죄의 책임,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며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되었고, 이미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확증된 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해방, 자유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죄의 권세,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의 권세,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의 책임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나를 유혹하는 모든 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들, 그런 유혹들의 그런 권세들, 그런 지배로부터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확증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할 현재 진행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죄의 책임,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첫 번째는 죄의 책임에 대해서 죽고, 죄의 지배로부터 죽었다는 것, 해방되었다는 것, 자유하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복음이고,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겨야 우리가 이 진리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입시다. 아멘. 우리의 삶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을 믿는 자들이 경험했던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저도 짧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셔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베다니 교회 가서는 아니고요. 전에 있을 때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이 혈기와 이 분노, 제가 굉장히 이 화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혈기가 많은 사람이라서 이 혈기를 다스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 당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또 교회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참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게도 많이 했지만 많은 사역이 진행되다가 잘 되다가 저의 혈기 때문에, 저의 이 분노 때문에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사역이 엉망이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만 경험하면 그냥만 나을 텐데 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노력도 해보고 참아도 보고 마인드 컨트롤 기타 등등 묵상 많이 해봤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 혈기의 문제가 저를 계속 괴롭혔고, 끝끝내는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내가 이 목회라는 것을 못하겠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왔고 해서 정말로 포기하려는 마음까지 먹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이 로마서 6장의 말씀,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이 저에게 진리로 부딪혔습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이 혈기, 이렇게 죄짓게 만드는 모든 죄로부터 내가 이미 해방되었음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렇게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또 관계가 깨어지고 했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이 진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이 진리를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목회하는 목회 대상들을 바라보았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서 예전에는 혈기가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관계가 깨지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제가 경험했었어요. 근데 이 진리를 제가 믿고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내 죄된 자아는 이미 죽었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며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했을 때, 또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저에게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이 혈기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 예배 인도자로서 제가 한 5년, 6년간 사역을 했는데요. 예배 인도,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그런 임무를 맡아서 열심히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인도자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배단위 교회 예배팀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김충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교자는 제가 잘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되지만 예배 인도자는요, 나만 잘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세션들, 찬양 팀원들, 이들과의 관계, 또 이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예배에 고스란히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또 잘했다는 소리, 예배가 은혜가 넘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욕심,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구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부담 가운데 예배를 진행하던 와중에 이 말씀,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내 죄된 자아는 죽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였을 때 이 예배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잘해야 된다는 마음,
잘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으로부터도 해방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고 계심을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함께하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것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수련회를 준비하는 거 굉장히 부담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보면 여름 행사들이 많고 특별히 교육부에서 수련회를 많이 올 여름에도 많이 진행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교육 담당 목사님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신 줄 압니다. 수련회가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왜 부담이 되냐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건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일 처리하는 거, 사무적인 일들이나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무리 많은 일을 갖다 줘도 밤을 새서라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수련회는 우리 아이들 또 청년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끼쳐야 되는 그런 마음. 근데 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를 준비한다는 것,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은혜받게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고 그것도 또한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하고 내가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감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만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자아는, 내 죄된 자아, 내 죄된 모습은 없어지고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십시오 하는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이런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또 준비하는 수련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사역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가장 큰 아픔과 상처와 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정말 저의 기준과 저의 가치관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저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준 사람, 상처를 준 사람, 이런 사람도 정말로 용서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를 증오하고 원망하다가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내 죄된 자아는 죽었습니다. 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선포한 이후에 정말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생긴 쓴뿌리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이 복음의 진리는 내 삶의 한 부분에만 제한되고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렇게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데 얼마만한 능력이냐면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합니다. 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아직 온전하게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철원에서 사역할 때 제자훈련을 마친 어떤 집사님의 간증문입니다. 저는 사단원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라는 주제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삶과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씀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죄인으로서 죄의 종노릇하던 저주 아래에 있던 과거에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고백이 제 것이 되기 위해 지금도 두 마음의 갈등 속에서 옛것을 버리지 못한 습관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가장 큰 이유를 뒤돌아볼 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저를 부여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탐욕, 시기, 질투, 욕심, 제 자신을 그리도 붙잡고 있었던 금전적인 모든 문제들까지도 내려놓음으로 인해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받지 못하여 물질의 어려움이 닥칠 때면 그 돈의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 마음 끌었던 8년의 긴 시간의 올무에서도 이제 벗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은 곧 사랑이라는 배움을 통하여 얻어진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제 자신이 죽었음을 믿지 못함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며 주님께 매 순간 묻는 자세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제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였는지 세상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제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된 자아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여긴 이 집사님이 8년간의 자기를 묶고 있던 큰 올무에서, 그 물질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이나 어디든지 죄가 나를 정복하고자 하는, 죄가 나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요. 또 적용해야 하고 그렇게 믿고 선포해야 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인생의 습성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면 충분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이 진리를 경험한 자들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재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나는 상처를 받아서 상처를 붙들고 있는 이 믿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가는 믿음, 죄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또 여러 가지 아픈 것에 의해서, 쓴뿌리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쓴뿌리 때문에 계속 과거를 붙잡고 힘들어하는 그런 죄의 모든 영역들에서 오직 나는, 내 죄된 몸은 죽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해방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지배,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은 현재 진행으로 계속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7만 시간의 기도를 선포하시고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바로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믿어질 때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잘못된 믿음들은 끊어질 줄 믿습니다. 두려움, 우울증, 부정적인 내 자아상, 쓴뿌리, 분노, 미움, 원망, 증오, 자포자기하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들, 이기적인 욕심들, 끊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들 모두 다 내가 이미 내 죄된 자아는, 내 죄된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해방되고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성화되는 삶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체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정립되어야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려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육체의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쌓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복음의 믿음으로 변화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듣는 대로 내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렇게 내 입술로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전의 믿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행위, 내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는 단정적인, 운명적인 믿음으로 걸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에 죄의 책임으로부터도, 죄의 지배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시고 어려워하시고 번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믿음의 대상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귀가 주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안에 마귀가 은밀히 넣어주는 유혹, 저주, 나쁜 습관, 또 상처, 아픔, 쓴뿌리 이런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물든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옛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이제는 죄로 물든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새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불의의 무기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의 무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무기가 되느냐 의의 무기가 되느냐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죄를 믿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믿고 따라가면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또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의의 무기로 살아갑시다. 네. 이 시간 찬송 하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람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지혜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내 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며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나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죄도 나의 쓴뿌리도 나의 상처도 나의 아픔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진리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복음에 의한 믿음으로 재정립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진실로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복음에 의한 믿음의 체계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죄의 쓴뿌리들이 끊어지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